아멘. 제가 계속 이어서 이 탈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책인데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한국 철학자입니다. 이 한병철 씨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사회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느냐 하면 20세기와 21세기 더 표현을 좀 더 확대한다면 이 근대 사회와 후기 근대 사회에 대하여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규율 사회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율 사회라는 것은 법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율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할 수 없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제 이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 그런데 이 성과 사회는 어떤 것이냐면 성공 사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라는 이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조적인 어떤 특징들이 과잉되었을 때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율 사회,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법 사회,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사회. 이 규율 사회의 부정성, 이제 이 부정 사회라 그러는 거죠.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저기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시는 분 많죠. 세상의 법이 너무 까다롭고 지키기 힘든 거죠. 그런 광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많아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이제 흐르면서 오늘날 사회는 성과 사회, 성공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데 이러한 어떤 성공 사회가 지나치게 과잉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답니다. 낙오자도 생긴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가능성을 계속 부여해 줍니다. 옛날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너는 가능성 있어. 그래서 수학을 늘 빵점 맞는 아이 보고 네 학원 다니면 수학 만점 맞을 수 있어. 이게 과잉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른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옆집 아이가 수학 점수 100점 맞으면 내 아이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계속 가능성을 불어넣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부정사회라는 그 규율사회나 긍정하는 긍정사회, 성과사회 모두가 어떻다는 이야기냐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로사회입니다. 피로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어떻습니까? 뭐 해야 돼, 너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온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어땠을까라는 걸 살펴봤을 때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두 가지의 큰 흐름의 어떤 그 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누구인가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 율법학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서기관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전통을 지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였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규율 사회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막강한 세력과 힘을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이 땅의 성공과 또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들의 공의회가 사내들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현 정치는 어느
제국이었냐 하면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정치 권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나란히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아무튼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가지는 어떤 소유적인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죠. 존재적인 것이고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부터 4절 네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청중들이 누군가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부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청중들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다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시대의 양극화 속에서 한쪽은 규율을 지켜야 되고 한쪽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외쳤던 8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나의 성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가지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에 내 심령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2절부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 합니다. 누가 입을 열은가요? 입을 열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엄숙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의어로 이제 우리가 입을 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입 다물으라 그러고 입 닥쳐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한테 입을 열어놨다라는 이 표현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 입을 연다 하면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표현이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감히 그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께서 거기에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세상은 다 성공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 광인이 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여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쳤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하셨습니까? 무엇이 있었나요? 펜트하우스?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어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은 come과 플러스 passio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접두어가 come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passion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이 passion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함께 고통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라함이라는 뜻인데 이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에서 시작된 단어가 긍휼의 의미로 유추된 것이죠. 여러분,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품을 때 그 자궁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좀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멀리서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고통을 함께 한다는 표현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참 무관심한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라우엔이 현대 사회를 무관심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무관심할까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상대의 고통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되는 순간 내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걸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고민들을 나눌 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가십거리가 아니라 야, 그 사람이 정말 나의 고통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게 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냉정하고 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타인을 향하여 무관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순간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통이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통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 고통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즉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고난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과 기적을 베푸실 때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그 시작의 포인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참으로 배우고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렇게 무지하게 불쌍히, 우리 자신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만지사라고 합니다.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모든 시작의 어떤 배경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안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하겠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공동체 일을 듣다 보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것은 너는 왜 저래, 나는 왜 저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 자, 긍휼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어떤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같이 한다라는 거. 오늘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말씀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웅크리고 있을 때, 절대적인 빈곤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기적을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고통을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날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긍휼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까칠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까칠하게 되면 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긍휼하게 되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순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를 깎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부드러움과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결하다, 이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을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모든 문제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지금 보시면 성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장 이 사탄이 공격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지정의를 건드리는 것이죠. 이 마음이 털어버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마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앉아있는 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한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청중들, 무리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성공하는 것도 좋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생각하면 그 가난하고 아파 있는 자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힘들까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에 안 속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참 마음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우매함. 우매함이 어떻게 악한 생각일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악한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결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혼합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청결하게 하라는 건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 마음이 더블 마인드라 그래서 두 배의 마음, 두 가지 종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동요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착한 척하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 이게 아마 두 마음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착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워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 못 깨운다고. 일단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하고 있으니까 눈 꼭 감고 있는 거예요. 자, 착한 척하는 사람들. 이건 착한 건지 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yes, no를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yes, no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yes, no 정확히 해라.
왜냐하면 예스 하는 순간 또 긍정적인 측면에 좋은 거 있겠지만 또 노를 잘, 노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사회를 배워가야 됩니다. 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착한 척 하다 보니까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히 이런 표현을 했다가는 내가 혹시 착한 척, 괜찮은 사람 척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또 나쁘게 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을 잘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착한 척이라는 것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야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걸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된 솔직함.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속 다 드러내놓고 나중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이야기하시되 착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척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삼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해도 강한 척,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한답니다. 아무튼 이 더블 마인드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결한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결한 자는 순수한 자, 정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편, 24편, 33구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허탄한 데라는 뜻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사실 이 시는 한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자신만만하게 올라오는 것이죠.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천사 그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는 거 보이시죠? 날개 6개가 있는데 2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어를 따라 따지고 들어가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서 다 가리는데 우리는 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오는 것이죠. 왜? 내가 스스로 청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데 마음을 안 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허탄한 것에, 세상의 우상적인 것에 다 쏠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 배우지 못한 자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결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라. 네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여기서 우리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어지는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움으로써 우리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정립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느꼈던 은혜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내용들 보면 그 한탄시, 탄원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재정립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에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시의 내용들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삶을 새롭게 재점검하고 정비하고 또 정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는 한 번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습관을 고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8세의 습관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요?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청년이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긍휼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번의 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청결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옵션 타이라는 뜻인데, 그냥 여러분 저 영어로 표현하면 see, I see라고 한다. 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 없다라고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추함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시간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이중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은 것도 아니고 또 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떤 이루어짐과 아직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청결하지 못했고 오늘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고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